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우리가 아시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와 나사렛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배척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환영받고 존대함을 받고 또 그러한 존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참 좋은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지역 참 자신의 동네였지만 오히려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우리가 14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공생애의 박해와 배척,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날 것과 또 유대인들의 그 배척으로 복음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역의 방향에 관한 내용도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치유 그리고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셨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펼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펼치시고 읽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 19절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책을 관리하는 자에게 넘겨주고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죠. 그리고 주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국 더 압축하면 여기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내용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네가 메시아라고? 라는 의미로 예수를 무시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무시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영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기적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엘리야 때는 누구죠? 사렙다 거부 이야기. 엘리사 때는 아만 장군 누구요? 나만의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장면을 이런 예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객분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갑니까? 높은 절벽가에 끌고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피하여서 그 자리를 도망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피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나사렛 지역이 보이죠. 그 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내리오사라고 되어 있죠. 내리오사.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사렛은 해발이 약간 높은 지대입니다. 약 360m 표고를 위치하고 있고 이 가버나움은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160m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가브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가 되어지는 거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가브나움 가게 됩니다. 왜 가브나움으로 가게 되었을까?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가게 되어진 그 내용들을 짐작할 수가 있죠. 속담을 이용하죠. 의사야, 네 자신을 뭐하라? 고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죠. 이미 이 말씀을 이해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 상당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가진 고향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를 이 가버나움, 해석하면 나홈의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곳에 집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을 장만한 장면이 제가 안 띄었는가 보네요. 마가복음 이렇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귀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첫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대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성안에 들여서 누구를 또 제자를 삼습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란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누가는 그 이유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과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님께 무슨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기의 말로 가르치지 않고 주로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인용해서 말하죠. 요즘도 논문이 하나의 논문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객관적인 생각만 올리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고 보편적인 내용들 또 사회에서 통역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주석으로 달고 해서 하나의 논문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공정받은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논문이 더 알차게 완성되는 것처럼 좋은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의 글을 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상은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아이들 세계를 보면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일러주고 길을 나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가 어떤 말 할까요? 밑에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려고 하면 위에 큰애가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면 안 된대. 아버지의 권위를 따와서 말하게 되는 거죠. 보통 어르신 가정에서 보면 위에 첫째나 둘째에게 어디 갈 때 일러주고 그리고 첫째나 둘째가 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이양해 주잖아요. 그 권위를 빌어서 위에 큰 형이나 누나들이 동생들을 관리하는 모습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참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빌려와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내용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명한 랍비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전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다루시면서 당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의 5장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떠왔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수장 찾아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부분을 따왔거든요. 6부분에서 공통점을 잘 박아내고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아마 색깔로 표시해서 다 답은 다 줬어요. 이미.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5장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근단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5장 31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라고 말씀하죠. 여기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33, 34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장 38, 39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5장 43,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앞에 전해왔던 말씀을 인용하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주님께서 전하게 되죠. 공통점이 뭐라고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닌 당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권위도 필요하지 않죠. 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화자,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의 입을 하나님은 도구인 목사의 입을 빌릴 뿐이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앞에 있는 간판을 보거든요. 이 도구를. 그래서 도구를 보고 실망했느니 뭐 했느니 지는 저 모양인데 지는 저렇게 말하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는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 입을 빌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우리가 선다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능력이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33, 34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내가 누군데 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그냥 스스로 떠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 정신질환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먼저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놈이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몰려다닙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들은 비록 떼일지라도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는 꼬리를 내려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출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갈등 속에서 헤어놓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은 예수를 만나면 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강력하신 그 권세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 권세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악한 영은 떨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죠.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귀신과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요. 암송도 잘해요. 신구약 성경 달달 잘 읽는 분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별반 다를 게 없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나는 과연 진리만을 얻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입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귀신의 말들 한번 앞에 잘 보십시오. 제가 떼어놔야 되겠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당신은 나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말로 볼 수 있죠. 귀신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 귀신으로서 그 사람을 억눌렀던 그 권세를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귀신으로 이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으로 아주 흉악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있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동의하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그 누림이, 자신들의 그 명예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을 회하는, 기득권을 빼앗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뭐하기로 작정하죠?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청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아시죠? 젊은이가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가 그 계명들 다 지키는데요 라고 말하죠. 주 예수님도 한번 설명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줍니다. 이때도 그 청년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제게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묻게 되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자기를 기대하기를 칭찬하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웬걸요? 야,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떠나니라. 물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미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이익 때문에 참 영생의 은혜를 걷어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소리치는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내어줬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치유사역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소개하면서 앞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끌었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 말씀, 억눌린 자를 해방케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이러한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하지 않고 나오게 되죠.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고 그 사람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악한 귀신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우리들의 권세예요. 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대항에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놀랍니다. 보면 36, 3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말씀하죠. 앞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 놀랐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귀신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능력과 권위는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성경 속에서의 예수의 능력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구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한 분 예수만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사방 근처에 퍼져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능력이 우리는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들,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 이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을지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항상 한 분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놓치고 싫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그 무엇도 가지고 있어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선 자는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다 벌거벗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독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 부족한 그러한 지식으로 말씀에 대항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자로서 그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이 아닌 오직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